네,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3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즉 그리스 북부로 가면서 에베소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가면서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명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리를 뿌려놓은 곳에는 반드시 사단마귀가 와서 또 거짓 교리를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말을 뿌리죠. 이런 거짓말들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으며 명령하지 아니했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도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은 deceiving spirit, 속이는 영입니다. 즉 사탄의 영이죠.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 그 속이는 잘못된 선생들의 이론도 굉장히 복잡하고 systematic,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ngs taught by demons,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거짓 선생들이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에 왔을 때 이미 그런 거짓 선생 2명을 출교시킨 것을 보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 이단, 잘못된 가르침에는 두 가지 큰 특성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부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그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자, 제가 네팔 선교사님을 만나서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분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네팔은 주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힌두교 믿는 사람들인데 인도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힌두교도 아니고 기독교 교회를 짓는데 네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비록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지만 어쨌든 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적선을 해야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부잣집에 혹은 뭐 귀족집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원숭이로 태어난다든가 개로 태어난다든가 이러한 벌레로 태어난다든가 하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떤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더 좋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아직 그들의 모든 구원은 선행,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힌두교의 가르침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물론 로마서에 가장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이 31절 사이에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은 학자들과 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성경의 바울 서신의 가장 하트, 중심이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람이라. 즉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점수를 많이 땄으니까 죄도 안 짓고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천국에 보내주마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행위로서 점수를 따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 그래가지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면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 그가 깨달은 바는 예수님께 배운 바는 뭐냐면 율법은 원래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죄를 안 짓고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그것은 바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너는 심판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하는 하나의 심판의 기준으로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면서 너는 이것을 어기지 않았느냐 너는 여기를 어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모든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입을 막고 심판받게 하려고 준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능이지 율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어디가 아프면 스스로 진단합니다. 이게 아마 내가 허리가 아픈데 지금 내가 요즘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허리 좀 무리하게 쓴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원에 가서 딱 진단해 보니까 허리 아픈 게 허리를 많이 써서 무거운 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무슨 췌장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췌장암이 자기는 전혀 내가 허리 아픈 거에 대해서 췌장암 때문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단은 의사의 진단은 완전히 나의 진단과 다르게 나옵니다. 해결책도 물론 다르죠. 즉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죄 안 짓고 살면 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전혀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내가 준 목적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죄 안 지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율법 준수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나
너나 아무리 내가 보기에 형편없는 죄인이나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내가 율법을 준 것은 네가 내 앞에서 심판받을 때 네 입을 맡겨준 것이다.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시켰어도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너는 죄를 안 질 수 없는 존재고 율법은 아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나옵니다. 율법은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여 준 것이 나옵니다. 즉 율법은 죄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게 준 것이지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렇게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제 기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즉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그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선한 일 많이 하려고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노력을 해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엄청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로움 받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느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단어가 중요하죠. But now, 즉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으신 후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새로운 길이었다는 거죠.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로운 의의 길이 나타났다. 아니면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자기가 추구하던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으려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다는 거죠.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한 의, 즉 영어로 righteousness of Go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어에는 디카이오스네 테오 이렇게 나오는데 디카이오스네 테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라보 즉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그리스 말의 소유격이죠.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이 소유격을 영어로 genitive라고 하는데 이 소유격에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subjective genitive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objective genitive가 있어요. 주관적인 소유격과 객관적 소유격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보죠.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 love, 사랑 다음에 of가 나오잖아요. 소유격 of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source, 근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subjective genitive라고 하는데 이 주관적인 소유격을 썼을 때는 of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source를 말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것을 우리가 subjective genitive로 해석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그런 뜻이고요. 근데 또 하나의 소유격은 소유격이 objective genitive인데 object genitive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land of suffering, 그런 고난의 땅.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닌데 고난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of 다음에 나오는 단어 suffer이라는 것이 어떤 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source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고 land를 꾸미는 형용사가적으로 쓰여 있죠. 그러면 suffering land라는 뜻입니다. 즉 고난받는 땅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righteousness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objective, genitive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을 때 이게 subjective genitive냐 objective genitive냐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둘 다답니다. 둘 다다. 무슨 말이냐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subjective하고 objective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 것은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나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내려와야 돼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가 받은 형벌을 다 받으시고 3일 만에 버렸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objective genitive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 내가 뭐 선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죄를 안 져가지고 얻은 의로움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righteousness of God가 subjective도 되고 objective도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완벽한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엄청나게 놀라운 표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런 그 의가 나한테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1절, 이사야 53장 11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랴. 자, 여기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랴. 여기 의로운 종은 물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이 구약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뭘 알아서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번역해 보니까 by knowledge of him,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즉 누구든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짐을 다 지실 것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며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 3장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스스로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조롱했는데 다른 강도는 말하기를 너는 우리는 다 동일한 죄인으로 이렇게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돈을 뺏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랬으면 나쁜 사람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참 중범죄가 됐겠습니까? 그러한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극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처럼 의롭다 하시고 순간적으로 그 십자가 상에서 그 발언을 보시고 그 믿음의 증거를 보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즉 완벽한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움이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순간적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호련히 순간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며 사람들이 방언을 말한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suddenly from heaven,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강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벌을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놀라운 비밀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거죠. 미친다는 것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This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com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come to all, 누구한테 오느냐? to all, 모든 사람에게 who believe,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의로움이 나한테 come, 온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게 바로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면 뭐가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good news, 이게 바로 요한겔리온 가스펠이죠. good news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전에 차별이 없느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는 나오는데, 차별이 없느니라는 단어, there is no difference라는 단어가 22절에 있는 내용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3절에 있는 내용을 꾸밉니다. 즉 차별이 없다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데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 보면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영어 보면 22절에 Righteousness from God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그래 놓고 나서 다 새로운 문장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문장에서 There is no difference,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그게 뭘 의미하냐면 For, 왜냐하면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분명히 차별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have sinned,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끼리는 누가 키가 크냐 작냐 따지고 비교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다 도토리 키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죄인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야만,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only way of salvation, 유일한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 차별이 없다. 여러분, only way.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미치게 돼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다 차별 없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뉴스는, 굿뉴스는 나 같은 죄인도 다 같이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와,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남부에서 옛날에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려와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팔았습니다. 시장에서 경매 붙였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미국 목사님이 노예 시장에 가봤답니다. 갔더니 어떤 흑인 여자애가, 젊은 여자애가 그 노예 시장에서 경매에서 팔리는데, 그 사가려고 하는 그 주인이 보니까 아주 인상이 고약한 사람이더라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흑인애가 굉장히 아주 저런 사람한테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노예 생활하는데 힘들까 그래가지고 두렵고 겁먹은 표정으로 경매에 대해서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를 산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거를 노예를 얼마 주고 샀는데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샀대요. 노예를 사가지고 집에 데려와가지고 내가 너를 노예로 써먹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샀으니까 너는 이제 네가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 여자 노예가 말하기를, 내가 아프리카에서 와서 미국에 왔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당신이 나를 사서 이렇게 풀어주니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원해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어쨌든 비싼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게 속량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보니까 예수 안에는 속량, 예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이걸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redemption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이 비싼 값으로 자기 생명과 피를 뿌려서 목숨을 바쳐서 그 값을 치르고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값을 치르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는 값없이, 은혜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값없이, 내가 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으려고 뭐 열심히 죄 안 지려고 율법 지키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자기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가지다가 체포하고 구금하고 죽이고 나쁜 짓만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돌이켜보니까 죄만 지은 것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죄 안 지으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나의 노력, 이 모든 것은 배설물, 지금 보니까 다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 똥이라는 겁니다. 똥이나 오줌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의는, 내가 지금 의의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의를 많은데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의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물건을 상점에 살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그냥 저도 아마존에 주문하면은 그냥
아마존 프라임 멤버가 되면은 주문하면 내일이면 그 물건이 와버립니다. 너무너무 신속하게 참 놀랍게 빨리 옵니다. 그보다 더 빠르게 배달되는 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믿는 순간에, 예수님 정말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순간적으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에게 배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이단과 잘못된 종교를 나누는 그 분수령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모두 행위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뭐가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진리, 이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다른 교훈들을 물리치고 발칙하여 승리하고 복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